여러분, 사람은 한 번 살다가므로 우리의 생애를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연습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이요, 그대로 종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복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번 살다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사업을 확장하는 경쟁 속에 삽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공의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복을 얻는 곳이고요, 가정은 행복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자, 아모스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미련한 남편, 미련한 아내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일생 동안 얻지 못할 무지개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저장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포춘에서 500대 기업의 CEO 100명을 인터뷰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73명이 공통적으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종을 앞에 둔 사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더 많이 일했더라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혼 때는 집에서 커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나고요, 1년쯤 지나면 아기 우는 소리가 나고요, 결혼 생활 10년쯤 지나면 김 빠지는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김 빠지는 소리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소리가 보글보글 나시길 바랍니다. 대개 20대에는 꿈을 그리며 신나게 살고요, 30대가 넘으면 환멸을 느끼면서 살고요, 40대에는 살아봤자 별것 없다고 체념해서 살고요, 50대가 되면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요, 60대가 넘으면 고마워서 삽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이가 60이 넘어선 부부라야 철이 듭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 어제도요, 우리 집사람이 빨래를 다 해갖고 소파에다 잔뜩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가 철들 때인데요, 이 60이 넘기 전까지는 제정세 아닌 채 삽니다. 60 전까지는 세상 것만 가지고 살다가 60이 넘으면 살아온 것이, 함께 살아온 것이 고마워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가 집이 돼야 됩니다. 서로 만날 때 쉼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거기에서 행복을 봅니다. 이렇게 일생을 살아간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아굴라,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이름이 함께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름 하나만 나오지 사라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부부요,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첫째는요, 항상 몸이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라는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 부부는 몇 번씩 이사를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부부였습니다. 한 번 이사를 내도 힘든데 몇 번씩 이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 당시 황제들이 추방을 하면 피난을 가고 또 조용해지면 돌아오는 시절에 이들 부부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혹시 남편이 넘어지면, 혹시 아내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들 부부가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여기 생업이라는 것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들 부부는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은 이동하는 집입니다. 간단한 집이 텐트입니다. 이동하는 집이고 임시 사는 집이고 나그네 집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나 집을 지으면서 인생을 모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고 저 천국 본향에 갈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없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월요급 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전화 통화하면서 가슴이 아프대. 왜 그러시냐니까 이 목사님도 심장 혈관이 안 좋아서 7개의 관을 박았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64세인데 친동생인데 그렇게 충성하고, 그런데 산책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119차 타고 가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통화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천국에 갔어요.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다투고 싸울 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나그네로 걸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들이 이 땅에 버리고 갈 것들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진 것을 보지 말고 인생 나그네 길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암소를 뜯어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단절되면 행복이 무너지고요, 사랑이 무너지고요, 영적 생명관계가 단절됩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사이가 부부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허물이 없는 곳이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끄러운 곳이 많은 곳이 지옥입니다. 부부는 허물을 봐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요, 허물이 없는 것이요, 서로 좋은 것만 보는 곳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결혼 상담가
게리 체퍼만 박사는 30년간 수천 명의 부부를 상담한 후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행복한 부부는 상대방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스킨십. 이거 다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저밖에 없네요. 이 5가지 언어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말하는 부부가 오래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외국어는 영어, 미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아니라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아름다운 집이 있다든지 아름다운 옷이 잔뜩 쌓이는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살고 있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이 둘이 잘 살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사는 것이 불편하면 가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생은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지구는 여간방이요, 여간방 주인은 하나님이요. 우린 모두 다 전세기한을 빌려서 7, 80년 살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 나그네길을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만나게 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한 말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고 살림하는데 도와준다는 뜻도 아니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일생 동안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에베소 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살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피난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저들은 굶어도 같이 굶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집은 다 버려두고 어깨에 가방 하나 짊어지고 가는데 두 부부가 걸어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함께 있다는 이 말은 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는 겁니다. 대개 젊어서는 상대가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있는 것으로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당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가 결혼을 끝내는 사람이 약 20%라고 합니다. 신혼여행 호텔방에서 혼숙감 문제로 싸우다가 그냥 끝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타야 반지 주는데 너는 시시한 것 주냐? 다른 사람은 노렉스 시계 주는데 너는 누렉스 시계뿐이냐? 하면서 둘이 싸우다가 끝장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혼술감?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인생은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서로 고마운 마음으로 오래만 살아줘 합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로 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다녔습니다. 대개 남자들 가운데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는 멀리하고 꼭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닙니다. 목사 세계도 똑같아요. 저는 항상 내가 지금 시찰장인 시찰 모임도 부부 동반, 교회 모임이 있어서 부부 동반. 근데 꼭 혼자 만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같이. 나는 부부가 같이. 왜? 후환이 두려워서. 친구하고는 직장에서 함께 있으면 되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중년기가 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떨어져 있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들 가운데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면 남편 출장 갔어요, 해방됐어요 하면서 남편 출장 갔다고 얼굴에 희색이 만발합니다.
남자들도 퇴근하다가 전화합니다. 얘야, 네 엄마 집에 있니? 물어서 없다고 하면 잘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직장에서 근무 시간만 자기 시간입니다. 퇴근하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와, 그래도 아멘을 여자들이 안 하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이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한 몸이란 생각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고 몸도 감당이 안 돼서 못합니다만, 제가 제자작을 할 때 가정편에서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 지금 남편하고 다시 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를 첫 번째 째려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묻지 마세요. 한 번 살았으면 되지 뭘 또 살아요. 저 인천의료원에 40대부터 90대까지 6명의 남자가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왔어요. 이유는 마누라한테 얻어 터져갖고, 그 40대에게 물어봤어요. 마누라에게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가길래 어디가 하고 물었다고 30분 동안 맞았대요. 그럼 50대 당신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여보 같이 가 하고 말했다가 1시간 동안 맞았대요. 그럼 60대 당신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밖에서 전화 왔길래 뭐해 빨리 들어오지 라고 말했다가 마누라가 들어와서 2시간 30분 동안 때려서 맞았대요. 70대 때려요? 예, 왜 때려요? 나는요 돈도 다 주고요, 청소도 내가 하고요, 쓰레기도 내가 다 버리는데 때려요. 왜 맞았어요? 아침에 마누라 앞에서 얼쩡거리다 맞았대요. 80대도 맞아요. 예, 나도 돈도 다 주고 막 그러는데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그럼 90대는 왜 맞았어요? 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마누라가 가서 문을 확 열더니 친구들은 다 산에 가서 자는데 왜 혼자 방에서 자냐고 맞았대요. 남편이란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버려두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원수덩어리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100이면 100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으며 모든 불행한 가정도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는 행복한 공통점이 있고요, 불행한 가정, 불행한 부부는 불행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떨어져 있고 생각이 떨어져 있고 행동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을 때 바람 들고 잘못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병듭니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와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고 기도와 떨어지고 찬송과 떨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질 때 잘못되고 병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듯 부부는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부 생활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기록한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책을 보면요, 결론이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는다 그랬어요. 고대강실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원수처럼 산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서로 한 이불을 덮고 잔들 서로 딴 생각, 딴 마음을 먹고 잔다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림하려고 결혼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결혼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을 잘 때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없었던 여자가 생기고 또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행복을 얻었습니다. 가정은 내가 죽을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싹 듭니다. 또한 갈비뼈는 심장을 싸고 있는 뼈입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중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내 님을 만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한 번은 아담이 하와 몰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바람을 피우다가 하와에게 들켰어요. 하와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일러 바쳐가지고 이 아담은 하나님께 뒤지게 하다 맞았어요. 이 몹시 기분 이상한 아담이 하와에게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아직 갈비뼈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이 밖에서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새벽 1시가 다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자 하와가 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당신 다른 여자 생긴 거죠? 그러자 아담이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싸움하기 싫어서 점잖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뿐이잖아. 그래도 하와의 의심은 끝이 없었고요. 언쟁은 잠들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아담이 깜빡 잠들었는데 누군가가 아담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바람에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봤더니 하와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자지 않고. 그랬더니 하와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갈비뼈 숫자 세고 있는 중이니까. 서로 싸우고 못 믿어서 의심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핍박을 받아서 이곳저곳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 겁니다. 좋은 얘기라도 지나치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제가 목디스크 증자가 항상 성경 보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니까 밥 먹을 때도 우리 집 목사님! 나도 모르게 이러고 밥 먹으래요. 조금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뒤에서 사모님이 나 찾으면 놀래가지고 여보 사랑해. 좋은 음식은 못 먹어도 웃고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값진 보석은 선물하지 못할지라도 서로 귀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높은 수준은 못 돼도 서로 허물을 덮고 살면 행복합니다. 좋은 아파트에 못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서는 옷 한 벌 못 해주고 죽어서야 수입히고 우는 것은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자기 아내를 보고 눈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면서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고마워 하고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흘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을 나에게 모든 걸 걸었다, 내게 투자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생명을 내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눈물을 흘려야 그때부터 사랑하는 내 아내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저는 설교를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만들어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늘 설교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선포하면 된다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요, 설교는 자신의 신앙과 고백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마음에 맞닿지 않은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주도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미인을 봤어요. 제주도에 사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아름다운 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거리고요, 얼마나 뛰는데.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여인은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직도 자기 아내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안 보이고 다른 여자에게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빨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 미인으로 보일 때까지 눈을 감았다 떴다 해보세요. 뭐 그대로예요. 자기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무인으로 보일 때까지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이면 아내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냥 둘이 만난 것이지 부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게 할 때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를 찾아 집으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매여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에 송사리 몇 마리 잡아놓고 큰 성공이 난 것처럼 잔치해봤자 별 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둘이만 마주보고 있어도 세상에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 그런 부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는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의 사도인 사도 바울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를 가까이 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목사를 멀리하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적습니다.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는 불행한 일이 적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했다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모이고 잔치하고 또 그 부부가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했던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로 14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항상 목사님을 도와주는 동역자로서 목사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부부요, 성숙한 가정입니다. 저는 가끔 가장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인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어느 인류학 연구에서 이혼율을 분석해 본 결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부의 이혼율은 1%도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부부의 이혼율은 약 50%에 달한답니다. 함께 무릎 꿇는 부부는 함께 서 있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둘이 함께 서 있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교회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예배당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찬송 소리가 있을 때 천군 천사가 춤을 추고요, 집안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저주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기뻐했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가정은 언제나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돼서 그들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부부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안종교 모든 성도들도 이런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